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블레셋의 40년 압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좀 패턴이 다르죠. 범죄하고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하면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어서 건져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사사기 말기에 오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가 그러느냐?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하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나님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고 먼저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때 먼저 사사를 보내주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은 이때 망하든지 블레셋에 편입되든지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사사시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출생부터 좀 특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수태고지, 출생 예고를 해주십니다. 성경에 출생 예고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이삭, 세례 요한, 예수님 정도입니다.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게다가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하십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모태 나실인, 평생 동안 하나님께 바쳐진 평생 나실인으로 키우라. 여러분, 나실이라는 것이요, 내 인생에 어느 특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내가 특별히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나실인이거든요. 그런데 삼손은요, 평생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평생 나실인은요, 사무엘, 세례 요한 정도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모태 나실인, 평생 나실인. 사사시대 말기 정말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시면서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태양이 되고자, 빛이 되고자 하는 마음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던 것이죠. 자, 그가 자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삼손에게는 전무후무한 힘을 주십니다. 자, 준비는 끝났습니다. 블레셋, 너는 이제 다 죽었다. 그런데 삼손이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혼합이거든요. 섞이지 말라. 그런데 지금 삼손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삼손도 다 계획이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14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도 다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내가 블레셋 속으로 들어가서 저들을 칠 기회를 잡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블레셋 속으로 잠입해 들어가서 틈을 노리는 것이었어요. 목적은 선한데 방법은 악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삼손이 하나님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 드보라 때 어땠습니까? 건기에 포구를 쏟아부어서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기드온 때는 어땠습니까? 횃불과 나팔로 연합군 진영에 대혼란을 주어서 서로가 서로를 치는 자중질환을 일으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것도 그 결혼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한번 쳐봐라. 이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자기 군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모욕인 것이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면 방법도 여호와의 방법을 써야지. 가나안의 방법을 갖다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블레셋 땅 딥나라는 마을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 한 마리가 덤벼들었다는 것이요. 삼손이 맨손으로 찢어버립니다. 정말 괴력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사자의 주검에, 사자의 사체 위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삼손은 이 일을 수수께끼로 냅니다. 여러분, 보통 짐승에 사체가 있으면은 구더기가 꼬이고 파리떼가 날지, 벌떼가 날고 꿀이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못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살라지지 않는 것처럼, 이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구나. 죽어버린 이 땅에 다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삼손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일을 유흥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을 과신했는지 자신감이 넘쳤어요. 내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또 대범해요. 배옷 30벌, 겉옷 30벌. 이 배옷이 속옷이거든요. 여러분, 고대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옷 한 벌로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는 호방하고 호탕했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나시린의 규례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였습니다. 좀 불안하죠. 아직 삼손에게는 넘치는 힘을 감당할 만한 진중함이 없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갈 만한 경건이 없습니다. 규례가 자신을 속박하는 올무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판이라는 것을 아직 삼손은 알지 못합니다.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것이죠. 이 일로 삼손은 아내를 잃습니다. 물론 블레셋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저들의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 몇 개를 불태우고 그 안갚음으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사른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쳐 죽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삼손이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 일로 블레셋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삼손은 유다 지파 땅으로 도망을 쳐서 동굴 속 바위 틈에 은신합니다. 블레셋이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유다 지파도 질세라 3,000명의 군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한바탕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로도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3,000명이면 큰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일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어야지. 드보라 때의 승리, 기드온 때의 승리, 하나님은 그때처럼 지금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요, 이 3,000명의 군사들이 블레셋을 향하지 않고 삼손에게로 오는 것이에요. 왜 너는 일을 만드느냐?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하게 생겼다. 거기서 당장 나오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의지도 용기도 없습니다. 내가 나가겠다. 약속 하나 해라. 너희가 나를 직접 치지는 않겠다고 맹세해라.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맹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만 너를 붙잡아서 블레셋 군대에 넘겨줄 뿐이지 우리가 직접 너를 치지는 않을 것이라. 그래서 삼손이 밖으로 나옵니다. 새 밧줄로 단단히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삼손이 블레셋 진영 속으로 들어갈 때 블레셋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린아이도 벌벌 떤다는 그 삼손이 지금 결박된 채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요. 드디어 삼손을 잡았다고.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던 삼손을 우리가 잡았다. 그때 삼손이 밧줄을 불탄 삼같이 끊어버리고 옆에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일당 100이라 그러잖아요. 삼손 일당 1,000 용사였다는 것이죠. 삼손은 블레셋에게 큰 타격을 주었지만 자신도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내와 장인이 불태워 죽임을 당했고 동족 유다 지파의 배신을 맛보았습니다. 어쩌면 잘못된 방법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이랬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싸워봅시다. 삼손은 모태 나시리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머리를 자른 적이 없었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첫눈에 그가 나시리인 것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사사시대 400년 동안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마음이 향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삼손이 택한 방법은 너무나 가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절반의 성공, 상처뿐인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20년이 흐르게 돼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2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마 삼손도 많이 성숙했을 것입니다. 삼손이요, 블레셋의 최남단 도시 가사라는 도시에 나타납니다.
블레셋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지만요, 삼손은 몰래 들어가는 거나 그러잖아요. 성문으로 당당히 제 집 드나들듯 들어갔다는 것이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자신감과 호방함은 여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어딜 가나 봤더니 기생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난날의 실패와 20년의 세월이 그를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이미 자기 약점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청년 때 기도했던 제 약점들 30년이 지난 지금 다 없어지고 고쳐졌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좀 통제되고 절제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약점들은 이게 평생 내 옆에 상존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삼손의 실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는 단어예요. 보다. 여러분,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질 않고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여자를 보고 내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우리 보는 게 영어로 두 개 있다 그러잖아요. C와 룩이 있다 그러는데, C는요 보여져서 보는 거예요. 보여서 보는 거. 룩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눈여겨보고 가사의 기생을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는 것이에요. 삼손은 감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보는 게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이 여성들의 인격이나 신앙을 봤을까요? 뭘 봤을까요? 외모를 본 것이죠. 그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하고 사랑하는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모가 좋고 매력적이면 그가 이방 여자이건 기생이건 돌진했다는 것이에요. 삼손의 약점이죠. 아름다운 여성을 보기를 즐겨하는 우리 친애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 그게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성향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보고가요 같은 단어예요. 보고 눈에 좋은 대로 취하고 즐겼습니다. 삼손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 모태 나실인입니다. 평생 나실인입니다. 전무후무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모든 사람이 종류만 다르지 다 치명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적절히 통제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안은 무엇이냐? 이 삼손의 성향을 알고 기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실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너는 나실인이 되라. 나실인은 3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삭막한 인생살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 너는 하나님만 너의 위로를 삼고 너의 기쁨을 삼으라.
두 번째는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머리는 권위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너의 권위로 삼고 너의 영광으로 삼아라. 세 번째는 죽음과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나는 죄를 거부합니다. 나는 죽음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정리하면요, 나의 위로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의 권위 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시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가나안과 구별되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너는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또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너에게 주는 나의 대안은 나시린이 되라는 것이다. 만약 네가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이 된다면 너는 너의 엄청난 잠재력, 그 힘,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가나안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너의 그 엄청난 힘이 오히려 너에게 독이 되고 화가 될 것이라. 약점은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평생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절히 통제하고 절제하느냐. 힘을 가졌지만 또한 정욕을 가진 우리에게, 장점이 있지만 또한 단점을 함께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대안, 이것입니다. 나시린이 되어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어라. 그때 너는 너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1달란트 이상 받았습니다. 1달란트면 장정 20년치 품삯입니다. 평생 사용할 만큼의 재능을 누구나 받았다는 것이죠. 그 재능, 그 능력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나시린 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 잠재력, 능력 마음껏 사용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삼손이 아직 치명적인 약점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삼손 앞에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삼손은 이번에도 그 여자를 보고 금방 사랑에 빠져요. 요새 애들 말로 금사빠예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블레셋 지도자들이 몰래 들릴라를 찾아와서 거래를 제안합니다. 만약에 네가 삼손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다면 우리 각자가 너에게 은 1,100개씩을 주겠다. 당시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5개였습니다. 5명 지도자가 다 왔다 그러면요, 은 5,500개예요. 여러분, 요셉 팔릴 때 은 몇 개였습니까? 20개예요. 예수님은 30개거든요. 그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삼손을 제거하는 것이 블레셋에게는 국가적인 과제였다는 것이에요. 들릴라가 넘어갑니다. 삼손의 이름 뜻은 아까 태양이라고 그랬죠. 들릴라 이름의 뜻은 밤입니다. 자, 태양이 어두운 밤을 밝힐 것인가? 밤이 태양을 집어삼킬 것인가? 치명적인 밀당이 시작됩니다. 당신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 삼손의 장난기와 호방함이 발동합니다.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한다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한다.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한다.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섞어짜면 나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삼손은 들릴라가 답을 알려달라고 조르고 매달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툭 던진 장난스러운 말을 그대로 믿었다가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모습에서 일종의 쾌감을 느꼈습니다. 들릴라가 속임수에 넘어가고 속상해하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다가오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희롱하는 데서 남자는 묘한 재미를 느낍니다. 삼손은 지금 신이 나서 불장난을 즐기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매달리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뿌리치고 함께 있지도 않으며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박차고 뛰어나갔던 요셉과는 너무나 대조됩니다. 요셉이 옳았습니다. 삼손은 끝내 들릴라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힘의 근원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곧 잡히고 마는 것이죠. 그동안 삼손은 자신이 게임을 주도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면 게임을 멈출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들릴라가 게임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장난을 적당히 받아주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가 무르익자 들릴라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힘의 비밀을 말하라. 삼손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들릴라를 선택한다면 비밀을 털어놓아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들릴라를 떠나야 합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곧 추락합니다. 삼손은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짐승이 되어서 맷돌을 돌렸어요. 삼손은 눈이 약한 사람인데 결국 그 눈이 뽑히고 마는 것이죠. 삼손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원수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흠많은 재물을 받아주셨어요. 삼손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둥을 무너뜨렸고 다곤 신전에 모여서 삼손과 하나님을 조롱하던 블레셋 사람들 3,000명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삼손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나실인이었죠. 네가 나실인으로 살 때 너는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다. 태양이 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나실인으로 살 때뿐이에요. 약점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약점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약점을 넘어서 너의 장점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뭡니까? 나실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만을 나의 위로,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나의 영광으로 삼고 나의 생명, 나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의 그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기회, 하나님이 너를 통해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 너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많은 분들이요, 나는 능력이 없다, 재능이 없다 그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 $1 이상 받았습니다. 평생 쓰고도 다 못 쓸 만큼의 재능을 이미 받았습니다. 문제는요, 재능을 쓰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회를 줘도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잠재력이 많아도 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죄가 그걸 다 가로막아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평생 여러분들이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가로막았던 그 약점. 여러분의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많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다 헛되게 망쳐버리는 그 치명적인 약점.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